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사용하셔서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소생케 해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에 의해 좌우될까요? 정해진 운명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운명을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면 자신의 운명을 탓합니다. 아니면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한숨을 쉬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한구석에 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박복한 팔자를 준 하늘과 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그들의 모든 불행은 그들의 운명이나 처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불행과 성공은 환경과 팔자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이 아름답지 않아서 그들의 삶이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과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유명한 존 켈빈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는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바로 그 책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대단한 책입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이 가난하게 이 세상을 떠났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신앙의 보물 때문에 오늘 수천만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찰스 켈빈이라는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방탕했고 불량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을까요? 유전적 요인, 부모, 교육과
주변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학교를 다녔으며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 자손 대대로 칭송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삶에서 내린 선택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극히 대조적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에 이러한 비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극명한 대주들을 통해서 산상수훈 설교를 결론 지으셨을까요? 그 의도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정말 축복의 길인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리새인의 삶이 아닌 천국 백성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그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이제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니, 어떤 선택을 하겠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선택을 수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일관된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죽기 전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눠드린 배포 성경 구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그 옆에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부종하라는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모든 백성에게 이 엘리야가 이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백성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은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문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1세기 사람들은 이 상징을 익숙하게 알아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부족과 부족 사이, 그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 늘 성벽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의 문 가운데 어떤 것은 마차 2대가 넉넉하게 지나갈 만큼 넓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만 해도 큰 문이 12개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지만 낮에는 그 성문을 열어놓고 들락거리며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안전을 위해 그 문을 닫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밤에 성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큰 문을 열어주었을까요? 전쟁이 시작되면 몇 달이고 성문을 닫아놓았는데 도망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몇 사람을 위해 그 큰 성문을 열어주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문 옆에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편리와 유익과 또 자기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그 좁은 문으로 들락거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진리를 상징으로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특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종교의 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 한 나라만 해도 그 신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결국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종류는 그 모든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천국을 자신의 힘으로 갑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행, 자신의 능력으로 갑니다. 모든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각 나라의 토속신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토속신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현세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세적. 신의 뜻대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내 건강, 자녀 문제,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합니다. 도덕신앙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집안과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얻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바로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머리카락 한 움큼만, 내 마음의 의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서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를 만든 창조주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는 고귀하게 나를 닮도록 지음받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털끝
것만큼도 씻을 수 없었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을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주시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아들과 같이 불행한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법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법의 피를 믿을 때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되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한가? 불교처럼 두루두루 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당도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축하 현수막을 걸지 않나?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에서도 똑같이 예수 탄생하셨네, 그렇게 현수막을 걸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모르는 것이고 줏대가 없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포용성이 있다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이 얼마나 넓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전혀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부감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은 생명이 없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그 문과 다르게 아주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다른 뭐 이상한 이야기 절대 할 수 없고, 다른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 따라갈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자꾸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어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선교를 보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위험한 곳이 과거에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 기독교의 좁은 길을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길 끝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넓은 길을 걷는 자가 있고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고 있고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은 교회 안에서조차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하나 벗겨보면 놀랍게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와 내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지만 만약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건드리면 목사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도 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해 애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건강과 사업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해 물어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의식을 받으시고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 이외의 간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며 그들의 마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렇게 쉬운 길, 넓은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천국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좁은 길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셨고,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며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것은 바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와 분노를 없애기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음욕으로 인해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11조를 드린 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자신 안에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는 더 나은 남편이 되기, 더 좋은 아내가 되기, 더 좋은 부모가 되기,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쓰는 자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남을 욕하고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만 해도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기도하러 나아갔다.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이 자꾸만 기다려지고 사모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과하고 걸어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 길이 얼마나 좁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온갖 상처를 입으며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문 뒤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가야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면